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하여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읽었던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정말 악하고 불의로 가득하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 곧 이방인들의 죄악을 보면서 나는 그들과 달라야지.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달라야지.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화살을 우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린 이것이 나를 부르는 소리라고 듣습니다. 바로 1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사람,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이 2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가상의 대화 상대를 설정해놓고 그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인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대화 상대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말씀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판단의 교만에서 벗어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할 수 있기에 자신은 다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1장을 읽으면서 우리도 느꼈죠. 나는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저 죄인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 가졌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는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법률가가 되는 훈련을 받으면 리걸 마인드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법적 추론 능력인데요.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다층적으로 사고하고 또 체계적으로 증거를 평가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진 구조적인 함정입니다. 특별한 자격을 얻고 또 훈련을 받아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위치에 사람이 서는 순간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 기준 위에 세우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어떤 개인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라는 위치 자체가 가진 어떤 구조적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달달 외웠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정죄를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기만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많은 율법의 지식이 자기 자신이 죄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우리의 눈에는 보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선악이 분별되고 그것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나는 하나님과 같이 선한 존재라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어느 정도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다 해도 그 능력 자체가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동일한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판단하는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결코 우리 자신을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사람이 심판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구원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단은 할 줄 아는데 자기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할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이 똑같은 죄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2절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 이것은 1장에 나오는 모든 불의를 가리킵니다. 이 불의를 버젓이 행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 1장 29절에서 31절이 그 죄악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가운데 심판을 유예하시며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판단하는 마음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대체해버립니다. 남을 판단하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진노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전문성이 여러분을 교만으로 밀어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마치 여러분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어떤 천상에서 온 존재처럼 인식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이 말씀 붙잡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곱게 포장하려 해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판단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6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이 본문의 의미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참고 선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판단이 아닌 회개였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불의한 세상의 압박 가운데서도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은 도리어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종용합니다. 그래서 1장이 그려내는 그런 세상, 당시 앞서 나갔던 로마 사회, 그들의 삶의 원리를 따르라고 종용하죠.
이것을 따르면 성도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들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구별되고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판단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것과 달라야 하고 오히려 다르게 사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판단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을 통해서 3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나는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판단하는 위치 자체가 자기 기만의 함정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를 짓는 그 죄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은 진노를 쌓을 뿐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판단이 아닌 회개였습니다.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 아무리 봐도 오늘 바울이 부르고 있는,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가상의 인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맞습니다. 이제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정죄가 아닌 칭의를, 진노가 아닌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모든 죄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또 기회로 주고 계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선용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나는 다르다고 고개를 끄덕였던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저의 죄도 모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저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